한 엑스트라 배우가 사자가 출연하는 맹수가 나오는 영화에 엑스트라 배우로 이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저 사자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사자가 앞에 떡 버티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겁이 왈칵 나서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야 저거 괜찮다니까 어려서부터 우유만 먹어서 전혀 누굴 해줄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엑스트라 배우가 하는 말이 감독님 저도 어렸을 때는 우유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사람이 크고 보니까 이따금 고기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 사자도 언제 마음이 변해서 저를 잡아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꽁무니를 빼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이 바뀐 것 보고 저 사자도 언제 어떻게 사람을 해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이 엑스트라 배우처럼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다른 이들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헬라어 이제 믿음이란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때로는 충성 또는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이런 말로도 함께 번역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들이 신실함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실함,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됨이 결여되고는 밑 빠진 전대처럼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미사업가 가운데 백영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 평남 선천에서 월남해 가지고 남한에 와서 계속 고생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단돈 $50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 간 분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갖은 고생하면서 크게 성공해서 그곳에 가서 페코스틸이라는 아이빔을 만드는 철강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미국 그 경량 철근 분야에 있어서 무려 60%의 그 시장을 장악할 만큼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서전적인 그 책을 썼는데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재미있는 것은 No Money, No English라는 이 간단한 제목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르는 채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그곳에 이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저들의 혜택을 입게 하는가 하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작은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할 때 손님들 가운데서 이 물건이 비싸다고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법은 없지만 반드시 그 물건의 재고라든 그 물건의 이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번에 꼭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손님이 물건을 이제 사러 오면은 이 물건은 곧 품절될 물건이다 싶을 때는 좀 더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이제 품절되고 가격이 오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어떤 때는 물건이 값이 내릴 전망이 있으면은 물건을 사러 오면은 좀 더 있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값이 분명히 내립니다 하고 늘 손님 입장에서 물건을 이제 팔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었고 이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철강 회사를 통해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쫓겨나고 남한에 팔 붙이지 못하고 미국까지 밀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니 오직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야말로 돈도 없이 그리고 영어도 모른 채 그곳에 발붙이면서 그것을 끝내 성실 하나로 그게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실이라는 것, 또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이토록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제 기준이 됨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희가 교회를 이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준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적으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 맨 우선이요, 그 다음에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 내용상으로는 먼저 그런 이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먼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 순서로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그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하기를 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비방자란 말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회방하고 욕되게 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박해자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폭행자라는 말은 이제 행동으로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한 것,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입으로 몸으로 모든 방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는 해방했고 하나님 대적했고 교회를 진멸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냐 그는 착각하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법으로도 소위 과실치사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모르고 했어도 이것의 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르고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충성으로 간주해 주셨다. 충성한 것으로 여겨주셨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런 유대교 입장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닐 때 이것이 자기들의 그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저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극성스럽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를 충성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100번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죽도록 주 앞에 충성을 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감사했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나 같은 것을, 나처럼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았던 것을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토록 감사했고 그것이 그토록 고마워서 그는 죽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여자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믿어주신 것, 이것이 그토록 감사했고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신뢰를 그는 결코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가 전기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한 그때 쌍갈래 소켓을 발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에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 전관에 두 갈래로 가려진 두 개의 전구를 낄 수 있는 이런 소켓을 만들고 나니까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어느 날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이제 주문에 맞춰서 신용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밤새워서라도 이것 좀 이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놓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사장이 나가자마자 직원들은 야 우리가 뭐 무슨 이제 밤새워서 일할 일이 뭐냐 나가 놀자 하고는 이 모든 기계를 스톱시고는 이 마당에 나가서 야구를 하며 노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직원 하나가 자기도 마지못해 따라서 나가려고 기계를 이제 끄고는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니 다들 어디 갔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일이 산더미처 밀렸는데 그래 나가서 놀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보더니 너마저 그러느냐 너까지 그러느냐 하고 이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젊은이는 거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장은 그래도 나는 믿어줬구나 너마저 그러느냐 이 말 속에서 나에 대해서는 저분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 사장의 충직이 돼서 자기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그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4년 전기에 부산을 지낸 구도 세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자기를 믿어줬다. 자기만은 그럴 줄 알고 자기한테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로 그때부터 사장의 기대에 좀치도 그는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끝에 4년 전기의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오너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이처럼 참으로 귀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가 감사를 드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기를 믿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나라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말이 있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를 고용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도 한번 오셨습니다마는 소망교회 수석부 목사로 있던 김천수 목사님, 이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성격이 온순하고 항상 이제 소극적이어서 앉은 자리 자기 자리만 겨우 지키고는 이런 성격이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는데 학교에서 꽤 떨어진 그 선생님 그 집 그 관사에서 오르간 풍금을 좀 들고 와라. 자기 친구하고 둘이 초등학교 학생한테 이 풍금을 들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어린 김천수는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 풍금을 들고 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들고 오라는 이 심부름을 받고는 얼마나 신이 났던지 둘이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이 풍금을 들고 와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한테 뭔가 맡겨줬다, 자기한테 심부름 시켜줬다는 일도 그처럼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그 무거운 오르간 풍금을 둘이 이것을 낑낑대며 들면서도 전혀 피곤한 줄 몰랐고 힘든 줄 모르고 이걸 들고 왔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참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믿고 일을 맡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선시대 호조판서라면은 나라 살림을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됐고 정직해야 됐고 모든 약속과 매사에서 신중하고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1년 넘게 일을 맡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조 임금 때 정홍순이라는 호조판서는 무려 10년을 이 일을 이제 감당할 만큼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신임을 받았고 그런 매사에 빈틈이 없이 모든 일을 잘 성실하게 이제 그가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어느 날 임금님 행차 소문을 듣고는 이제 한양거리에 나가서 임금님 행차를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쩐 일인지 그는 우산을 2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받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젊은 선비 하나가 우산이 없이 비를 홈빵 맞는 모습 보고 이 우산 받으라고 그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차가 지나간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방향이라 같이 오다가 그 젊은 선비의 마을 동구밭까지 이르렀을 때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길래 내일 돌려주겠다는 말 듣고 우산을 그대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음 날 되니까 우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가져오지 않자 이 정홍순이라는 사람이 그 선비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우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마침 자기네 사돈이 와서 그 사돈이 그걸 두고 갔노라고. 사흘이 지나면 가져온다니까 사흘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어도 또 이제 우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우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까지 다 낡은 우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극성이냐고. 그 이제 우산장 지나가면 내가 새 것으로 사주겠다고. 그러게 도리어 적반하장인 겁니다. 그러자 이 정홍순이 한 말이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우산이 아니라 바로 신이요. 그리고는 백리길을 찾아가서 끝내 그 우산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 정홍순이 호조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새로 부임한 그 호조 좌랑이 인사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가 우산을 빌려줬던 그 선비였습니다. 이때 호조 판서에 있던 정홍순은 그를 향해서 하찮은 우산 하나를 두고도 신의를 못 지키는 자가 어떻게 그 나라의 큰 산을 맡겠는가 하고 일갈하면서 그의 벼슬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산 하나 약속 지키지 않은 탓에 호조 좌랑이라는 그 벼슬마저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작은 직분 하나도 주님께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를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시다는 이 말이 헬라어는 엔두나모라는 말로서 영어로 empower, 이제 능력을 부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몫이 있다면 충성됨 하나만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몫으로 지켜야 됩니다.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일에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 이것만은 끝까지 우리 몫으로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건강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통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이것만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세바스찬 바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바스찬 바하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 오르가니스트로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매주마다 그는 새로운 곡으로 자기가 작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음악을 봉헌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새 곡을 만들어 연주를 하다 보니까 마침내 265곡의 오르간곡을 만들었고 263곡의 합창곡, 그리고 162곡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게 이르게 됩니다. 처음만 해도 그는 무명의 음악인이었습니다마는 그 시골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매주마다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는 유럽의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는 이런 칭호를 받을 만큼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맡겨 있은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은혜란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요, 기쁨으로 일하는 자에게 더욱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고용해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토록 감사하고 그토록 소중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늘 자리에 병석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위 가정부라고 불리는 그 식모라고 불리는 가정부를 이제 시골 소녀를 데려다가 이제 그 일을 가정 살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심부름하면 밥이나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불평투성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흥 집회 이 소녀도 참 이제 같이 참석하더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길래 무슨 불평을 하는가 싶은 목사님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이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성의 밥을 짓습니다. 이 밥 먹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먹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이 밥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 밥 먹고는 꼭 건강 회복하게 하셔서 내조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밥을 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자기 수양딸로 삼아서 그리 집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길러서 그 교회 신실한 집사님 사업가와 결혼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바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일하게 될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겸손한 자세로 일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제 사역하면서 초기에 어떤 주후 59년 고린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때 표현했는가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어쩌면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제는 자기된 표현이 바꾸지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던 그가 사도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그는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에 대한 표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처음에 그가 이제 사역할 때 초창기에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러다 한참 지난다면 처음에는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도들보다도 내가 더 작은 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까지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학벌은 중학교 2학년 중퇴인데 이력서 쓸 때마다 중학교 중퇴라고 했고 특기란에는 배 노젓는 일, 청소하는 일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의 정직함, 그의 성실함으로 그는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최상의 것을 얻는다, 겸손은 최상의 것을 지킨다, 사랑은 최상의 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창시자인 리치 디보스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옆에 앉아 이발하는 사람이 이제 자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사회가 이렇게 썩었고 온통 이렇게 이러니 내가 이 고생한다고 자꾸 불평을 합니다. 그 말을 듣다 못해 이 디보스가 그에게 한마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좋은 나라에서 이만한 일자리 가지고 있으면 운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그만두시오. 내게 다행히 돈 좀 있으니까
당신 원한다면 러시아 가는 편도 비행기 끊어드리다. 러시아 가서 살아 보시오 하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결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리라. 모든 책임은 다 내게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끝에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또 나라가 어떻고 자꾸 우리가 탓하고 원망해 보지만 모든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이것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누구를 탓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감사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나서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보면 17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다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맡겨진 직분 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목숨 바치기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참 은혜다, 감사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밖에는 없다. 어떤 것도 내 자랑이 아니요 어떤 것도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직분 맡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문제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일랜드에 살던 한 젊은이가 그곳에 어려운 살림으로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이제 런던을 건너갑니다. 런던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품삯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싹을 지불하고 미국을 가려고 보니까 터무니없이 배싹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선장한테 찾아가서 선장님, 내가 꼭 미국에 건너가서 돈 벌어서 내 가정을 일으켜야 되었는데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나를 배에 태워줘서 미국까지 건너가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미국까지 돈 벌어가지고 선장님이 다음번 배가 돌아올 미국에 올 때 그때 제가 꼭 선장님께 제 배상 나머지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 젊은이를 보니까 선장이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간절했고 그리고 책임감과 성실해 보여서 그래 알았다 내 배 태워주마 하고 그를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배 타자마자 그는 배 곳곳을 다니면서 어지러운 걸 다 청소하고 또 사람들을 선원들을 도와서 이 일 저일 굳은 일을 온통 자기가 도맡아 하면서 그러면서 몇 달 동안 항행 끝에 드디어 이제 뉴욕 항에 닿았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배에서 내리는데 그는 선장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선장님이 다시 배가 뉴욕항에 돌아올 때 그때 제가 반드시 남은 배싹을 선장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자, 너 이 배에서 일했던 이제 품삯이다 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배싹도 못 드렸는데요. 너는 이 배 타서 여기 일하는 동안 네가 일하면서 왔으니까 너는 배 직원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싹은 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했으니까 내가 배싹으로 너한테 이 돈을 주마 하고 선장이 그에게 그 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받는 은혜요 상급이요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도 우리는 감지덕지할 일이요 이것만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상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조금 봉사하면 그것이 우리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한 가지만도 그 무엇으로 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데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조금 주 앞에 봉사하면 주 앞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크신 상급으로 크신 은혜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로서 경영에 큰
이제 업적을 이루었던 잭 웰치 회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장난이 심했고 공부를 잘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꾸중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훗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날 믿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잘 믿어주신 것, 그것이 그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믿고 우리에게 작은 일이지만 일을 맡겨주십니다. 일에 성실을 다할 때,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에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적은 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으로, 더 크신 은총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은 믿고 제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저희를 향한 이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저희들의 정성 많은, 저희들의 충성 많은, 저희들의 성실 많은 주 앞에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